안녕하세요. Good morning, Bethel.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comes from the book of the Gospel of John, chapter 3, verse 22 through 30. Verse 22 through 30.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다 같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먼저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안내사항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세례라고 말을 할 때에는 침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면 답답합니다.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답이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기다림은 기대가 아니라 의심이 됩니다. 진짜 오긴 오는 걸까? 이게 계속 기다릴 일인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시간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백 년을 보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끊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멈춘 듯한 시대, 하늘이 닫힌 것 같은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 되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헬라가 지나가고 이제는 로마가 들어왔습니다. 로마가 들어오면서 군대와 세금과 압제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십니까? 다윗의 자손은 언제 오십니까?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기대가 아니라 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살 길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개입할 것이라는 그 한 가지 기대가 그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마지막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침묵을 깨트릴 한 음성,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다는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그는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은 곧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외침에 또 불구하고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건 과장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가 움직였고 그들의 민심이 움직였고 그들의 영적 중심이 흔들렸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움직였겠습니까? 단지 요한이 말을 잘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요한의 시대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요한을 알아봤습니다. 이건 400년의 침묵을 깨는 소리구나. 이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신호구나. 그래서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폭발하기 직전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절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한을 메시아로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요한의 영향력은 커집니다. 그 영향력은 종교를 넘어서 정치까지 흔듭니다. 당시의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조차 요한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잡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한은 헤롯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합니다. 권력 앞에서도 요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요한에게 열광했습니다. 헤롯이, 당시의 절대 권력인 헤롯이 두려워한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완벽한 타이밍에 거룩한 삶으로 뒷받침하면서 바른 소리를 하니까 당연히 추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말만 거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검소했고 타협이 없었고 권력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의 아래에는 그를 향한 충직한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요한을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과 함께 처음부터 광야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을 할 때에도, 회개의 메시지가 부담스러울 때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스승의 말을 배우고 그 메시지를 나누고 그 운동 안에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요한이라는 스승한테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갖고 있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영향력이 오늘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거하시며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감히 성경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로 다음 장인 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본 게 아니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그럼 예수님이 친히 22절에서 세례를 주고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여기가 데스플레인스죠. 거의 마운트 프로스펙트 정도에서, 그러니까 아주 근거리 동네에서 두 그룹이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역이 겹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있구나. 세례받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요한도 세례를 베푸니까 얼마나 더 좋은 거 아닐까? 굉장히
건강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냥 읽으면은 갈등이 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상징입니다. 같은 물입니다. 같은 회개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들의 눈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전에 왜 그런가 보니 요한이 전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떠나간 상태였습니다. 한번 이동이 있었어요. 큰 이동이. 그래서 지금 흔들림이 있어요.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요한에. 그런데 지금 바로 옆 동네에서 예수님이 직접 주시진 않았지만 예수님 대표로 계신 그 그룹에서 같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예요. 우리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몰리나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계기가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서는 뜬금없이 정결 예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정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정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의식이 많았고 반복적으로 물로 씻음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이 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 정결의 방식이 한 단계 달라집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늘 외치던 말이 회개하라입니다. 단순하게 씻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길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정결의식을 행하면서 깨끗해지고 있다고 믿고 살았잖아요. 그것도 몇백 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세례라는 걸 요한이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짜 깨끗해지는 길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되게 답답하게 그려집니다. 성경 안에서.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깨끗하게 되는 것에, 정결하게 하는 것에 굉장히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 깊게 자리 잡은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어떤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요한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마저 세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한 말은 늘 회개하라 했습니다. 돌이켜 방향을 바꾸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하신 말씀은 와서 보라였어요. 와서 보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와서 보라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방향을 바꾸라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향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몰립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전혀 모른 채 예수님께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이 생각에 갔어요. 왜? 표적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표적,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도 예수님의 세례가 진짜 능력인 세례구나 라는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25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이 결국 26절로 이어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쪽이 진짜 백이다 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게 진짜 깨끗해지는 방법이구나.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인간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세례의 원조가 누구죠? 세례 원조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조차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쪽이 진짜라는 거예요. 원조라는 거예요.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원조 국밥집을 차렸는데
바로 옆에서 같은 레시피로 똑같은 국밥집을 차립니다. 그런데 거기가 진짜 원조라고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같은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나죠. 상도에 어긋나는데.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이게 위기로 보인 거예요. 위기. 그래서 요한에게로 가서 라비여,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위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요한이 27절로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해석이냐면 요한 자신을 향한 해석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모였던 사람들, 나의 자리, 나의 영향력, 사람, 상황, 그리고 역할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떠나, 나를 떠나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흐름을 봅니다.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커지는지, 누가 줄어드는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흐름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주셨는지를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던 건 그리스도 전에 요한 자신이에요. 제가 설교 초반에 아주 장황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요한 자신의 이야기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이건 누가 봐도 요한의 사역이고 요한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것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왜요? 이 나라는 1인칭의 존재를 하나님의 주권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한 주제 파악이 분명합니다. 완벽한 주제 파악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너무 분명합니다. 애초에 왜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죠? 설교를 잘해서? 삶이 거룩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모였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매번 하던 말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럼 나한테 모여든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에게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예수님보다 조금 앞에 등장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까지가 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너무 당연히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역할이 다 했구나 해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멈춤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더 움직여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그저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도 가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기 계신 분이 그리스도다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요. 29절에서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에 대해서. 유대 혼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결혼을 2번 합니다. 결혼을 2번. 먼저는 정혼을 합니다. 정혼. 그런데 정혼을 하고 헤어져요.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갖지 못합니다. 신부는 신부 집에 남아있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비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감독 아래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직접 짓습니다. 이 집을 짓는데 대략 1년이 걸려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1년 후에 알지 못하는 어느 날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그 날짜는 누가 지정할 수 있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꾼들과 집을 짓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 아내가 살 집이 훌륭하니 내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럼 그 순간부터 결혼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부터. 아직 신부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잔치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랑입니다. 신랑.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쇼시빈이라는 역할을 감당하는 29절에 등장하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이 신랑의 친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신부를 데리러 가서 신랑이 있는 집의 방까지 아주 정중하게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임무가 끝나지 않아요. 그날 밤에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합니다. 첫날 밤을 보내요. 그런데 잔치는 계속 밖에서 밤새도록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신랑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자기 친구 쇼시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부는 정결하였다. 나의 신부는 깨끗하였다. 소식을 들은 친구에게 이 소식이 복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쇼셰빈이 모든 사람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신부는 깨끗하였습니다. 신부는 정결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잔치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리로 돌아갑니다. 신랑의 친구의 임무는 그 신랑이 전해주는 아침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전하는 것까지가 임무인 것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잔치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연결자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그 영향력, 그 자리, 그 모든 것은 자기 것을 만드는 기회가 아니라 넘겨줘야 하는 통로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제자들은 이걸 위기로 봅니다. 그런데 요한에겐 너무 당연합니다. 왜? 신부가 신랑에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데려다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둘이 만나고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신랑을 통해 신부의 깨끗함이 증명될 때, 즉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는 것까지가 그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에 대한 주제 파악이 세례요한이 명확합니다. 이게 세례요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주제 파악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내 인생은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즐기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면 그 사람을 붙잡기만 합니다. 영향력이 생기면 그 영향력을 키우려고만 합니다. 내 자리가 만들어지면 지키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나한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아예 그쪽으로 생각이 미치질 않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머리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옆에 둘만 하다. 이 사람은 좀 멀리 해야겠다. 판단이 빠릅니다.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 행복, 내 기쁨, 내 만족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의 기쁨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도 당연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끗하다 선언을 받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내 자식, 내 백성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게끔 주권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 주권을 알면 나도 거기에 똑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보내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성경이 글자만 많고 읽는데 아무도 그리스도에게 가질 않아요. 그럼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책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보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책도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성경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읽고 그리스도에게 가기 때문에 성경인 거예요. 내 주제, 내 삶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하는 일을 내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이니까요? 우리가 왜 제자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해요? 왜 공부해요? 왜 좋은 직업을 얻어요? 왜 돈 벌어요? 왜 좋은 관계를 맺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뭘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거죠?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자기의 주제를 정확히 아는 세례 요한의 총정리가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도 아니에요. 결단의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안에서 나에 대한 주제 파악이 정확한 것일 뿐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한다.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 요한은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제가 오늘 딱 한 절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24절입니다. 24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오늘 전체 본문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아직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말한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이 단순히 영향력의 감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실제로 끝이 납니다. 그는 실제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의 쇠함은 죽는 쇠함입니다. 성경이 일부러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암시한 뒤에 세례 요한이 직접 스스로 내가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세례 요한의 주제 파악은 그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 말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 낮아져야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늘 선이 있어요. 선이. 이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좀
계속 계산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를 살려놓은 채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살아 있어야 하고 내 자리는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고 내 영향력은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정감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내가 옆에 같이 서 있어요. 요한은 결과를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습니다. 나는 중심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거 하나로 끝까지 갑니다. 죽기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다 주인공병이 있습니다.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내가 메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본능을 거슬러서 중심에서 내려오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 그것이 오늘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존재하죠. 세례요한처럼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심이 계속 비워집니다. 내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죽어요? 내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여러분의 기초부터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들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보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들은 어느 순간 내 삶에 당연한 것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만들어진 이유, 그 생각이 형성된 이유, 그 시각이 만들어진 이유가 어떤 경험에서 왔고 어떤 문화에서 왔고 어떤 환경에서 왔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나의 판단의 기준에 근거가 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까지 다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게 지금의 나를 형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형성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부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라는 진리만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로는 비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제예요. 주제. 비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주제 파악을 분명하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내려놓고 끝까지 나를 비우고 끝까지 나를 죽여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Let's all stand. This is our moment to respond. With our hearts and our voices, let's come before the Lord and worship, reflecting His word.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